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열왕기하 11장 13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를 보면 북이스라엘에서는 예후가 남은 자손들을 죽이는 제거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열왕기하 11장에서는 여호야다가 남은 자손을 제거하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제거하는 주체 선형은 분명히 다릅니다. 특별히 남쪽에서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 그룹이, 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성전에서부터 이 아합의 남은 자손에 해당하는 자, 특별히 현재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왕 아달랴, 이 아달랴를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새로운 왕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살아남은 7살 된 어린 요아스를 왕위에 세우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상태를 보면 우리가 그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매우 다름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열왕기상 10장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책에 어떻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라고 할 정도로 읽기가 무척 민망할 정도입니다.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여 일렀으되 2절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3절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 왕제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서 교육받고 있었고, 이 예후가 그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는 그들을 교육하는 선생들, 교사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선생들은 이스라엘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쓰게 되는데, 그 중에서 70명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제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라고 편지를 씁니다. 싸우는 대상은 바로 예후입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너희들이 반역하고 싶으면 반역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와 대항할 사람은 나와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라고 하면서 차마 선생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선생인 사람이 자신의 제자들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백기투항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리하는 예후는 너무나 잔인하게 그지없습니다. 성경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밤을 새면서까지 하는 모습, 왕자들의 머리를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라고 하면서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떨게 하면서 공포정치를 합니다. 자기에게 대항하는 사람은 이렇게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제압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에 대해서 명분을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라고 하면서 10절에 선언을 해버립니다. 아합의 남은 자들을 예후가 칼로 치겠다라는 것은 엘리야에 의해서 이미 예견된 선포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그리고 온갖 기만과 술수로 얼룩져서 마치 정권을 탈취하는 것만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하라라고 예견된 일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 방식에 대해서는 예후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반면에 남쪽 유다에서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 이 아달랴는 아합의 딸입니다. 아합의 딸이 왕이 되어 있을 때 그를 처리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아신다라는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제사장 무리들이 철저하게 그를 죽이는 데도 있어서 이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라고 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서 이 숙청 작업을 벌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를 죽이고 나서도 이 17절에 보면 우리가 매우 주목할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왕과 백성 모두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게 하면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한 겁니다.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왕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또한 다시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합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게 하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는 2차적으로 대리격으로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왕으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게 됩니다. 첫 번째 했던 일은 이렇습니다. 18절에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들이 관리를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던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바알의 산당들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이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다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을 왕자에 앉힙니다. 왕을 먼저 왕자에 앉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실행한 이후에 비로소 왕자에 앉히게 하는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내려와서 왕궁에 이르게 한 이후에 선과 후를 분명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왕자에 앉힙니다. 이러자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이게 됩니다. 아달랴가 이 벌어지는 모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녀가 무엇을 잘못했고 왜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스스로 목도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예후가 처리하는 방식은 이것과는 너무나 달라도 감히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라고 할 정도로 혀를 차게 합니다. 이 열왕기하 10장 12절부터는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13절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라고 우연히 만나게 된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을 42명을 모두 다 사로잡은 다음에 14절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운동이 곁에서 죽이게 됩니다. 이처럼 이 42명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고 남유다의 아하시아의 형제들까지 모두 죽이게 됩니다. 이것 또한 사로잡은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웅덩이 곁에서 어떻게 죽였는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것은 우연히 만났다기보다도 사실은 가만히 다시 한번 성경책을 보면 철저하게
수색 작업을 해서 그들을 찾아낸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대답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하나로 내려가노라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왕자 70명이 사마리아에서 다 잡혀서 죽은 사건을 전혀 모르는 듯한 답변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들이 사마리아로 가는 그런 대로를 통하지 않고 이렇게 뒷길을 통해서 목자가 양털 갖는 집, 그러니까 뭔가 이 뒷길 쪽으로 해서 도망가듯이 가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태호와 그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간다라는 것도 그들을 지원하러 간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대로를 통하지 않고 뒷길을 가게 하는 것은 이들이 이 예후의 세력들이 여러 가지 자신의 부하들을 통해서 모든 길을 차단하면서 그들을 찾아내려고 애쓴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완전히 그의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샅샅이 뒤져서 죽이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봐서는 우리가 몇 가지를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대의 명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셨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뤄나가는 그 과정들은 구체적으로 사실은 각 사람에 따라서 달려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과정도 사실은 매우 중요한데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내 맘대로 한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인생에 노출되게 됩니다. 사실은 그것조차도 우리는 반드시 경계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했을 때 그 결과는 20절에 보면 열왕기하 11장 20절에 보면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더라라는 말로 대별된 정도로 평화가 깃드느냐 하나님의 평화가 깃드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너무나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바알의 목상들을 다 부수고 변소를 만들 정도로 여호와의 제단을 여호와께로 돌리는데 애를 썼던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매우 후한 점수를 주셨지만 남유다처럼 그렇게 긴 역사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제한적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을 섞어서 나의 욕심을 채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들러리식으로 세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차이는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그 과정도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조금 더디다 하더라도 이처럼 6년이란 세월이 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시기적절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6년이란 기간 동안에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 제사장 바알의 제사장 맏단과 그의 따르는 무리들이 얼마나 득세를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숨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곳곳에서 이렇게 6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받고 그리고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현 정권의 막강한 힘에 의해서 영원히 갈 것만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똘똘 뭉쳐서 자신의 휴가를 모두 반납하고 허리에 칼을 차고 그리고 철저하게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빠르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순서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선호가 분명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실체적인 왕이 된다는 걸 선언하고 왕과 백성 모두가 언약을 먼저 맺는 그런 모습은 정말 감동을 자아나게 합니다. 제사장이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욕심을 내지도 않습니다. 철저하게 요아스가 왕이 되면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12장부터 나오는 것은 얼마나 이 요아스를 7세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전혀 그 왕권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가 얼마나 잘 보필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특별히 역대하에 보면 이런 말까지도 나옵니다. 요아스가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 바른 길을 갔고 이 여호야다가 하나님 곁으로 갔을 때 죽었을 때는 조상에게 갔을 때는 그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됐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올바른 길을 가느냐가 사실은 우리가 취해야 될 우선적인 것이지 어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것만을 취하고 나머지는 내 멋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다 하더라도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은 이처럼 때로는 6년 동안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알의 제사장들이 득세를 하고 영원히 갈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대명문을 가지고 그 방법을 내 생각과 인간적인 것으로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는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평화를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도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많은 악들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길을 간다 하면서 그 과정 선택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